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싸늘한 장막이 흐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의 저주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적장 골리앗이 무명의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쓰러지는 사태가 일어나자 전장의 구도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블레셋에게는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기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쓰러짐과 동시에 전쟁터를 벗어나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고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받는 등 준비되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꼭 필요했던 칼조차도 없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심지어 사울의 칼과 갑옷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군장을 갖추고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핵심은 내가 가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기의 사이즈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말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출중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와 능력도 대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크고 강했지만 결코 크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할 수 없었으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에 의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문 47절에서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대단함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무기가 없지만 나의 무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을 전쟁이라고 비유할 때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 걱정의 대상,
염려의 대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나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더 잘 나가야 한다는 세상적인 의지를 가지려고 내가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무기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변변치 않은 무기로 보였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골리앗은 크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의 무기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골리앗과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에서의 모습은 조금 약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크고 강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승리를 눈으로 목격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사 그들 역시도 영적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얘기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에게 매번 주눅들어 산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어두움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적인 은혜가 가득할 수 있으려면 성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음식의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영적 승리를 우리부터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맛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골리앗은 한번 무너뜨리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윗이 이겼던 승리를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러나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자에게 다윗의 승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설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